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비록 수가 적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제 신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럼 또 구청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군청에서 가급적이면 마스크 다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삶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뭐래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힘을 말하냐? 영적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지만이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아가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다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렘넌트들, 우리들의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힘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렘넌트들에게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달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결국 지금 전 세계에 임하고 있는 이 재앙의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 때문에 모든 질병이 거기에서 시작되었고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과 인간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복음,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그 복음만을 전달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정말 다 끝났구나, 이미 그것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지식적인 전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증인으로 서는 그 삶의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첫 번째로 참된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 인생을 통해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죠. 모든 렘넌트들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고 렘넌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렘넌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40년은 왕궁에서 있었고, 중간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고, 세 번째 40년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세 가지 인생을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왕궁에서 모세는 왕궁에 살면서 최고 대학 다니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세상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최고 성공했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성공이 다 물거품이 되어져 버렸죠.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 바벨탑 쌓는 건데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처럼 결국은 그 모든 인생이 참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도 그 모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문제는 부모님들에게도 어쩌면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이 세상 공부를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본다면 어쩌면 좀 근본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학교 시험은 맨날 빵점 맞는데 그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서 막 영접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 아니면 반대로 예배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내 자녀가 공부 너무 잘해서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그래서 막 판사 되고 검사 되고 그런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그렇게 해서 한번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복음은 양자택이라는 것은 아니죠. 교회를 선택한다라는 것이 세상의 복을 다 포기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차라리 복음만 영적인 축복과 함께 육신적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자꾸 세상 공부, 세상 성공에만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40년 왕궁에서는 최고로 성공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 시기라는 거죠. 자,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영적인 힘을 길렀습니다. 모세가 실패하고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적인 힘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언약을 붙잡게 하셨고, 복음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셨죠. 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붙잡으라고.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다라면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CBDIP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거 하는데 40년이나 걸렸냐? 모세가 그것을 단번에 버린 것이 아니라 40년이 걸려서야 그것을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40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는가 보니까 먼저 들어간 것이 대장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그게 잘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 최고의 해답,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으로 먼저 들어간 것을 치유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헌신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모님이,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의 렘넌트들이 신앙생활의 모델로 생각하는 많은 중직자분들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세상 공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세상 성공,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렘넌트들에게 보여진다라면은 렘넌트들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무엇이 최고의 지식이고 정말 최고의 성공이고 정말 무엇이 최고의 해답인지를 정말 내가 먼저 그것을 누리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모세가 훌륭해서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거죠. 무엇이 삶의 헌신이냐? 헌신의 주체가 내가 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헌신의 주체가 내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CBDIP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실 뿐인데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를 없애고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 가지 여정을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인생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첫 번째 애굽입니다. 현장이죠. 어떤 현장이냐?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것이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여정을 이루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이 노예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죠. 노예는 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고 노예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거 좋아서 렘넌트들이 그거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노예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노예가 만약에 내 것을 주장한다. 그럼 또 이제 주인한테 혼나는 거죠. 노예는 심지어는 짐승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전혀 내 것이 없는데, 그래서 전혀 참된 성공도 아니고 정말 가장 불쌍한 그 현장에 대해서 영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어져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nothing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문제되는 현장이지만 언약 잡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에브리띵이죠. 렘넌트들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준비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237개 나라 가운데 아직도 정말 많은 나라들이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로 복음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죠.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제 동기가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2월 달에 아직 코로나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지 않았을 때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입국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그것이 힘드니까 이제 감정적으로까지 이제 표출을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화가 난다고. 정말 자기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으니까 사단이 자꾸 그 현장에 전 세계 237개 나라 현장에 복음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전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종족이 5,000개가 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그 세계 복음화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힘이 필요하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힘이냐?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왜? 다른 힘으로서는 안 되니까. 다른 힘들은 이미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힘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도 없고 그 힘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영적인 힘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예배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다시 노예가 되지 않도록 진짜 가나안에 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 성막을 중심으로 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막 안에 있는 7가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힘을 얻기를 원하세요. 성막에서 하나님은 불을 밝히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향단에서 향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정말 성막 안에 있는 그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237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렘넌트들을 키우는 그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고 힘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정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교회 와서 아무 말도 안 들을 수는 없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나의 언약이 되고 모든 것이 나의 기도, 나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어린 우리 렘넌트들 아니면 아직까지 그 신앙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 있는 분들은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분별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현장이고 시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어쨌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서 모이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인데 회막이라고 합니다. 모이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13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도 분열의 역사였어요. 장로교만 그 교단이 300개가 넘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교회가 많이 욕먹고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는데 보면 볼수록 뭐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자꾸 분열하고 나누고 서로 싸우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사단이 자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염병을 가지고 우리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정부와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이렇게 막 창궐하고 확산되고 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모이지 않는 것은 상식이죠. 그냥 상식. 근데 왜 자꾸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받고 왜 조롱받고 있냐? 너무 교회가 상식 이하의 수준의 모습, 말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교회가 자꾸 비난받고 있다라고 봅니다. 영적인 비밀이 없는 세상은 그것이 당연한 건데 저들을 살려야 되는 우리가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우리 모여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도 상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말씀에도 있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죠. 정말 힘써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면 돼요. 해주면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상식 이하의 그 말들에 우리도 휘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그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단 말씀을 또 들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정말 저들은 우리를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만 목사님께서 우리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의 수준을 넘어선 거죠. 우리가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모여줘야죠, 우리는. 그리고 그 성막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머무는 그 장막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모여서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그것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개인마다 다 힘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나의 CVDIP를 정리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엘리사의 C는 무엇이고 B는 무엇이고 DIP가 다 나왔다 할지라도 그건 엘리사의 CVDIP고 나의 CVDIP를 붙잡아야 되죠. WIC에서도 5강의 말씀을 듣고 우리 동기들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잠깐 정리한 것들, 제가 목사님께서 정리하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잠깐 정리한 것 해드린 것들을 카톡에서 적어가지고 우리 동기들한테 딱 보내봤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잘 정리해서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나의 CVDIP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 같이 이 부분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 또 포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세상은 점점 더 빨리 바뀌고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장악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내가 원해서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영상 하나를 본다면 그 나에 대한 빅데이터와 그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그와 똑같은 유사한 주제의 영상을 막 보여줘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관심사를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게 하고 그것으로 내 삶에 적용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장악해서 많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 모든 돈들이 다 따라오게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가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서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릴 것이며 세상에 어떻게 답을 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위기일 수 있는데 정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왜 자꾸 상식 이하의 말들을 하냐? 그 복음이 희미하니까, 정말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막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든 그런 건 상관없고 어쨌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어쨌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이고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책인데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성경이 되었고 똑같은 집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성전이 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이 있고 사람이 할 것이 있지 않냐? 아니죠.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내가 대책 세우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성령을 앞질러 가고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삶의 헌신 가운데서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구원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불신자 가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 걱정해야 됩니다. 정말 그 가족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 가족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자꾸 걱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보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보면은 그 형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형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요셉이 틀린 게 아니라 형들이 틀렸죠. 요셉이 한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모든 그 언약을 이루셨고 애굽 복음화의 응답까지 주셨는데 그 안에 요셉의 그 가문 복음화도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 같은 경우는 좀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데 그 안에 모세의 형도 있고 모세의 누이도 있고 그 안에 모세의 그 속해 있는 레위 지파도 있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그 속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 부모님들이 모습이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삶의 헌신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를 구별하셨어요. 3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기도와 예배에 올인하는 것, 정말 그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나타내셨고 이스라엘 완전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꼭 우리 렘넌트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완전히 구별하셨는데 반드시 평탄한 길을 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꼭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정에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족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출애굽을 통해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구원을 지식적으로만 전달한다면 랩넌트들이 근본적인 그 해답을 얻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들이 진짜 고민할 때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냐?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맨날 싸우냐? 심지어는 왜 우리 부모님은 헤어지고 갈라졌냐? 이런 정말 근본적인 질문에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랩넌트들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우리 랩넌트들에게 당장의 어떤 응답, 형통, 평탄한 것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예배와 기도를 구별하셨음을 우리 랩넌트들에게 알려줘야죠. 그래서 광야에서 모든 것들이 문제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에 모여서 장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랩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랩넌트들 앞에서 낙심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WRC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을 진짜 나의 CBDIP로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강단 말씀에서 답이 있더라고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낙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우리 랩넌트들이 자꾸 낙심한 부모님, 낙심한 중직자, 낙심한 목회자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정말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은 정말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때마다 많은 우상이 무너졌고 절기 중심으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언약 붙잡는다면 우리 랩넌트들에게 낙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있지만 그런 많은 수확할 것들 다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땅에 떨어진 것들 줍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기라고 하셨죠.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꼭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살릴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237 나라를 영적으로 치유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렘넌트의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것, 나의 업이 거기와 그것과 상관이 있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WRC를 말씀하시면서 그 많고 복잡한 얘기를 하신 가운데 렘넌트들에게 적용하는 게, 여러분들 청소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청소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똑같은 청소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되는데, 속지 않으면 되죠. 무엇에 속지 않으면 되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었다 할지라도 막상 현장에 가면, 막상 세상에 들어가면은 상황은 다르잖아요. 말씀에서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모든 문제 끝났고 그렇다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속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속았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건 아니죠.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런데 속은 사람은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속냐?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죠. 렘넌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증인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성령의 역사 등으로 우리가 완전히 나의 것, 나의 CVDIP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속냐? 사람들의 말에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나 자신에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 답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조금만 기도해 보라고, 우리부터가 먼저 하나님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주신 CVDIP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단성의 운동의 주역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렘넌트의 증인이 되어줘야 하고 렘넌트들에게 모델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에 헌신을 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나 자신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도단성 운동의 모델이 되어지고 주역이 되어지는 모든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